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그리스도의 출생이라는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출생에서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자,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따라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아침에 그렇게 말합시다.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날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가서 구유 곁에 서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출발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 자신을 인간의 형태로 둘러싸시고 사람들 가운데 머무셨던 때를 회상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초라한 장소로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 마을의 여인숙 곁에 서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분이 한동안 유아가 되신 것을 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이 기적의 잉태인 것을 봅니다. 본문은 강조하여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표현은 성경에서도 전대미문의 표현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여인에 대해서도 그 말을 적용할 수가 없고 다른 어떤 사람도 그 모친이 처녀라고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에서 그 모친의 참되고 진정한 처녀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서 나시고 남자를 통하여 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확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아무런 언급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 여자가 무모한 정신으로 최초로 범죄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여자가 경멸을 당하고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서 여자에게서 그리고 오직 여인만으로 인류를 구속할 신인의 몸이 수태되도록 고안하셨습니다. 비록 여자가 처음으로 저주가 선언된 그 열매를 맛보았고 또한 그 남편을 유혹하기는 했지만 그녀가 열등하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녀가 남편과 동등하게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여자에게서 나도록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최초의 약속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여인의 아들이 되도록 정하신 데에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분이 육으로 나셨더라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연적으로 육적인 출생으로 인해서 인간이 태어남서부터 가지게 되는 모든 약점들과 죄와 결점들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분은 우리들과 다름없이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를 덮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 창조주의 손에서 순결하게 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일하게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분은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순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훨씬 그 이상으로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결함을 지켜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죄를 알지 못하셨고 그 입에서는 거짓된 것이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처녀에게서 난 아기라. 얼마나 놀라운 조합입니까? 무한과 유한이 있으며 반드시 멸할 것과 불멸함이 있고 부패와 결백이 있으며 인성과 신성이 있고 시간과 영원히 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과 연결되셨습니다. 존엄하고 무한하신 조물주, 땅이 수용할 수 없고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광대에 무궁하신 분께서 땅의 한 지점에 거하려고 오십니다. 우주의 기둥들을 붙잡고 창조 세계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품에 안기며 자양분을 위해 한 피조물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출생이요. 기적의 잉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경탄합니다. 진정 우리가 논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주제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 출생에서 기적적인 잉태를 살펴본 후에 다음으로 우리는 천한 태생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은 공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녀성이 그녀의 최고의 영예이며 그 외에 그녀가 가진 영예는 없습니다. 사실 그녀는 왕족의 계보에 속했으며 다윗을 그녀의 손조들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솔로몬을 그녀의 가계에 속한 인물 중에 하나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천한 가문에 대해 말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멸시받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유다 왕족의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적인 면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친은 열등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위대한 정신적 힘을 가졌다고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동정녀의 노래라고 불리는 훌륭한 시, 자, 곧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하는 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멸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잘못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나친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녀에게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에 대해 어느 정도 깔보듯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를 결코 경멸하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실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저는 개신교 세대들 역시 그 만세에 속하기 때문에 그녀를 복되다고 일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비록 하늘의 왕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땅의 왕후들 중에 속한다고 간주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비록 그녀가 우리 주님의 귀부인은 아니어도 성경에서 유명하고 유력한 여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실로 기이합니다. 군주들이여, 그리스도는 그대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제후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그대들은 그분을 포대기로 싸지 않았고 자줏빛 귀한 옷으로 그분의 몸을 두르지 않았으며 그분을 태워 흔들어줄 황금의 요람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왕후들이여,
그대들이 그분을 무릎에 눕혀 어르지 않았으며 그분이 그대들의 가슴에 안긴 적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 거대하고 유명했던 도시들이요. 그대들의 대리석 건물들은 그분의 작은 발걸음들로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고을,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분은 총독의 집이나 주요 인사의 저택이 아니라 어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분의 구유는 단단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소들이 꼴을 먹으려고 올만한 바로 그런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건초와 가축의 꼴이 그분의 유일한 침대였습니다. 자, 이 얼마나 귀한 겸손인지요. 우리의 복 되신 예수께서 겸손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토록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자, 그분이 낮아지셨다고 해도 왜 그분은 그토록 천한 출생을 하기까지 낮아지셨을까요? 그분이 겸손히 몸을 굽히셨다면 왜 그분은 단지 가난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정도로만 낮추지 않으시고 그토록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용기를 얻도록 합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위를 파서 만든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분이 바위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거하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 영혼의 누추한 외양간이 그분의 거처가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난하게 태어나셨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분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처음에 이처럼 지위의 격하를 참으셨다면 그분이 자기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게로 찾아오시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영혼 안에 거하시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천한 출생에서, 그리고 여왕도 아니고 왕후도 아닌 한 비천한 여인이 영광의 주님의 모친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점은 그날이 영광스러운 탄생일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둘러싼 모든 비하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고도 영예로운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출생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그분에 대해 기록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 대해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토록 많은 서책에 그분의 이름만큼 많이 기록된 다른 이름이 있었던가요? 예언의 두루마리는 온통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가 달리 누군가에게 있었던가요? 또한 그분의 출생과 관련하여 언제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 하늘에 새로운 등불을 매다신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들은 태어났다가 죽겠지만 결코 별들이 그들의 출생을 예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한 유력한 인간의 출생에 대해 합창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무시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고 있으며 한 노래가 들려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분을 찾아와 그분의 요람에 둘러 서 있는 방문자들을 생각해 보아도 그리스도의 출생은 멸시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옛 신학자가 색다르게 언급했듯이 그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찾아왔는데 안내나 인도를 받지 않고서 그들이 먼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안내를 받았는데 그들이 그 다음으로 도착했습니다. 인류의 두 부류, 곧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구유를 둘러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귀한 예물로서 그 아이에게 드려졌습니다. 그분이 지상의 왕들의 군주이시며 옛적부터 그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기로 정해진 분이시며 미래에는 그 철장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